사탄이 교만했기 때문에, 천사장이 교만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서, 내가 권력이 아무리 많아서, 내가 어떤 것이 너무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과 바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요 내가 겸손하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요 자기 멋대로 사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로 사시는 분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대전 순복교도 없다고 좀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나와요. 어떻게든 교회는 나와요. 근데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뭔가 어떤 사람들의 의식 때문에 교회는 나와요.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너무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절 2절에 보면 이 가서 예루살렘에 귀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강야에서 나를 떠났음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장을 일으키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야 속에서 살게 됩니다. 강야는 사막이에요. 강야에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밤이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낮이면 더워서 죽습니다. 이런 곳이 강야였습니다. 이런 강야 속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잘 것도 없고요, 신발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이 강야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모든 것이 채워졌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2장 1절 2절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억하시고 그것을 회상하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야에 있을 때는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회상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나오고요, 먹을 것이 많아지고요, 부유하게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치 없이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다. 회상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바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소홀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모습을 회상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어디서 떨어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맹이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착한 척을 하고 이것이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겸손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만 자꾸 많이 하면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밉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빠서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결단 가지고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암송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겸손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여러분, 뱀이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뱀이 물어보는데, 그때 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분명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하는 이야기합니다.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즉 하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자하여 버리시니라. 말씀을 절대로 빼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것만 원한다고 이것만 보지 말고 말씀 전체를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너는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이런 모든 종교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 이단이 나왔습니까? 성경을 다 자기의 자기 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종교, 거짓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에 저번에 이제 이 상원, 의원, 하원은 모든 걸 통과돼가지고 대통령의 서명 하나 남습니다. 동성애법 서명 하나 남았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날 동성애법이 통과되더니 이번에 이제 서명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의 가장 최대 교단, 장로교단에서 이제 미국에는 동성애법이, 동성애 목사도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강합니다. 기독교가 강해서 어떻게든 동성애법이 통과되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은 자들이 국회 앞에서 막아요. 절대 이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곧 통과된다. 그것이 연기될 수는 있다. 그런데 곧 통과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 찬성하는 자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 대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로 올라갈수록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내가 얘기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들부터 그러는데 성도님도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분명히 차원이 달라질 정도로 미혹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제가 보다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에스겔 말씀을 보는데 에스겔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 땅은 이 이후로부터 다시는 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집트가 잘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는요, 왜 못 사는지 이유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내용 한 장 중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로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정말 미혹이 판을 칠 겁니다. 정말 미혹이 판을 칠 거예요. 정말 이것이 맞을까? 진리가 정말 뭐가 진리가 모를 정도로 판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봐야 돼요. 목사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워요. 정말 시대가 어려워요. 앞으로 우리 50대, 60대, 40대는 금방 지나갈 수 있겠지만 10대, 20대, 30대 예수 믿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냥 부유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뭐 그냥 이런 시대가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요, 거짓의 합이에요.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과 거짓말을 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사탄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가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아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진실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돼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 아비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가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마음에 진실이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야의 장막에 머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요, 저는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전수목원교회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예를 들어 보면 정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요, 어떤 직분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집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는지 주님은 반드시 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 봉사 많이 했니? 너 헌금 많이 했니?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건데 딱 하나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 날 사랑했니? 너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날 사랑했니?
이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거짓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대함과 위엄 앞에서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가 어려울수록 정말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 건졌던 신이다, 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 보지 않으면요, 내 생각대로만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상이게 되고 금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사시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일수록 더욱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 뭘로 보십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부터